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8편과 59편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윗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왕으로 했던 모습 말고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언뜻 보면 참 불행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다양한 어려움에 겪고 있었는지를 그것만 봐도 참 불행해 보인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은 참 행복하겠다. 시편을 읽어내려 가면 갈수록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다윗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편을 계속 읽어내려 가면서 저의 지금까지 전 생애를 돌아보고 또 저의 목회 여정을 계속 돌아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일이 뭔가 살펴봤더니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그래서 나의 삶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내가 언제든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이 정말 행복했겠구나. 지금 시편 59편까지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먼저 풀어나가고 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현실의 삶 자체는 조금 복잡하고 미미한 일들이 많았지만 정말 행복했겠다. 왜냐?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깝고 그것을 특별히 기도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8편은 동일하게 다윗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시편 58편은 먼저 다윗이 기도에 앞서서 이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조리였습니까?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기 1절을 보게 되면 통치자와 인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담고 있다는 겁니다. 못 본 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을 숨기며 잠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판결이라는 말을 보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재판장을 말하는가 생각하겠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냥 온 인류, 보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하고 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냐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살아가는 일반인들 또한 올바르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입을 닫고 가는 일들이 편만에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2절 보십시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마음 곳에서부터 악을 행하고 있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게 폭력이 달아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한쪽에 몰아주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도 불구하고 그 사람 편에 기생해서 마치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손에 얻기 위해서, 혹은 경제력을 좀 더 내가 확충시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내가 성공이라는 그 단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땅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는 일들이 그 당시 다윗이 있었던 시대
수많은 통치자들과 일반인들의 삶에 편만하게 나타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나면서부터 걷기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일컬어 마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5절 보면 그들에게 분명히 순종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데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독사 같은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동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부조리한 현실을 먼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고민이 많습니다. 분명히 목회 현장에 서게 되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또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경제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육자라 일컬어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부조리를 말해야 하는데 명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그것이 정치적인 의견이야 라고 평가 전화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맞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의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바른 가치관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 부조리한 모습 마땅히 고쳐져야 하는데 여전히 고인물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계로 그 문제를 가져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7절이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8절 9절까지 읽습니다.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사 같은 그들이 힘을 잃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지금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마치 그들이 이를 꺾어서 힘없게 해주시고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시고 급히 흐르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해주시고 소멸해가는 달팽이처럼 출생한 아기가 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높은 자리에서 뭔가 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로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해주셔서 결단코 그런 이들이 잘못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꼬집으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다윗이 얼마나 큰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또 이 다윗의 기도의 영역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본을 따른다면 이 시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밝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썩었다고 잘못되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품고
이 사회에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손에서 힘을 빼앗아 달라고,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판단을 위해서,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교육계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소속된 모든 그 영역 속에서 잘못된 문화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문화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들, 교회 안에 힘을 갖고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그 힘을 잃고 교회부터 정화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영적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이렇게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당장 내 삶에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 만약 나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고 있다면 그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나의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용인 지역이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장이 바뀔 때마다 문제 생겨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다 똑같아 어쩔 수 없어라고 그냥 혀만 끌끌 차고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비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그 악한 이들이 결국 보복을 당하게 되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잘못된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11절 이런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죠. 진짜구나.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바뀌어져 가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 나가서 진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저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경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은혜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58편을 보며 우리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 시대 모습을 보면서 누가 봐도 성경적인 가치과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분명히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갚아주시는구나, 이런 고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입술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 보십시오.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들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